아미타불이 서방 극락에서 중생을 맞이하신다면 지장보살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위해 지옥의 문턱까지 발걸음을 옮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비심은 끝이 없고 특히 한 맺힌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힘이 강하다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무심코 지은 죄업 혹은 전생에서 맺힌 알 수 없는 업장이 이어져 괴롭히는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이 보살님의 원력 앞에서는 서서히 사라진다고 하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단순히 불교적 의식의 설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진언이 우리 삶에 어떤 울림을 주는가, 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진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벽 공기는 늘 맑고 차갑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과 소음이 멈추고 온 세상이 고요히 숨을 고르는 시간,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도 가장 정직하고 투명해집니다. 그 시간에 지장보살의 네 글자, 진언을 마음에 새기며 읊조리면 마치 세상의 모든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는 듯한 안도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진언을 단순히 주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진언은 우주의 법칙과 깨달음의 소리를 담은 파동입니다. 즉, 인간의 언어를 넘어선 소리의 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 글자 안에 담긴 진동이 우리의 업장을 흔들고 보살님의 원력과 연결되어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글자라 해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짧고 간결하기 때문에 더욱 깊이 스며드는 힘이 있는 법이지요. 저도 어느 날 이 진언을 접했을 때 마음이 참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네 글자라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 하고 생각했는데 새벽녘에 조용히 따라해보니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불안했던 생각이 조금은 느슨해지고 사람에 대한 원망도 어딘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지요.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작은 순간의 평화가 쌓이고 쌓이면 결국 인생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살아가면서 원한과 억울함을 느낀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오해를 받고 노력했는데도 무시당하고 사랑했는데도 배신당하는 그런 순간들 말이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작은 돌덩이를 하나씩 얹어둡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돌덩이가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네 글자의 진언은 그 돌덩이를 가볍게 드러내는 손길과 같습니다. 참새의 원한이 풀린다 라는 말은 단순히 전생금생 내생을 뜻하는 불교적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도 해석하고 싶습니다. 참새란 과거, 현재, 미래를 뜻하지요. 결국 이 진언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현재의 괴로움을 풀어내며 미래의 길을 밝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 나를 억울하게 했던 기억, 내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던 순간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불안한 길마저도 이 짧은 진언을 통해 조금은 가볍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한번 염송하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수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을 가장 깨끗한 순간에 열어젖히는 행위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이는 눈을 감고 조용히 읊조릴 수 있고 또 다른 이는 단정히 앉아 합장한 채 정성껏 외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자세가 아니라 그 순간의 진심입니다. 진언은 마음이 닿는 만큼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이 네 글자의 진언은 단지 한 개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언을 염송할 때 그 파동은 나를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누군가와의 원한 관계가 풀리기도 하고 알 수 없는 불행이 막히기도 하며 가정이나 일터에도 평온이 깃든다고 전해집니다. 불교에서는 늘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라고 말하지요. 내가 편안해지면
곧 남도 편안해지고 남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진언은 바로 이 연결을 만들어주는 열쇠와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 누군가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믿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마음이 힘들고 답답할 때 한 번쯤은 새벽 공기 속에서 이 네 글자를 소리내어 불러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무런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고 거창한 의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마음과 내 목소리만 있으면 됩니다. 진언을 단순히 기도문이나 암송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진언은 그 이상의 차원을 갖습니다. 진언은 산스크리트어로 만트라라고 불리는데요. 마나스 마음과 트라 보호하다라는 말이 합쳐져서 곧 마음을 보호하는 소리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진언을 외운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의 진동을 통해 내 마음을 보호하고 동시에 부처님과 보살님의 지혜와 자비와 연결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글자의 진언이 특별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짧고 단순하지만 그 안에 담긴 울림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무겁습니다. 마치 작은 씨앗 하나가 자라서 거대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네, 글자의 짧은 소리 안에는 참새를 꿰뚫는 원력과 자비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송할 때마다 그 소리가 내 마음속 어둠을 비추고 내가 알지 못하는 업장의 사슬을 조금씩 풀어내는 것입니다. 불교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스님들과 수행자들이 진언을 통해 기적과 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질병의 고통이 완화되었고 어떤 이는 오랫동안 화해하지 못한 가족과 다시 마음을 열 수 있었으며 또 어떤 이는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 극락왕생의 확신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경험을 단순히 초자연적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언을 통해 마음의 구조가 변하고 그 변화가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염송하는 행위는 특히 더 강한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은 온 우주가 고요해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뜨기 전 인간의 욕망과 소음이 잦아든 그 시간은 말 그대로 마음의 문이 가장 쉽게 열리는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내 마음을 비우고 내 글자의 진언을 소리내어 염송하면 그 파동이 더 깊고 멀리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새벽 예불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래전 어느 작은 절에 머물렀을 때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에 법당에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와 함께 스님들이 진언을 염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느낀 고요함과 울림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시끄러운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 진언의 울림만이 허공을 가득 메우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소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서 느껴지는 자비와 해탈의 기운이 제 마음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린 듯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소리를 듣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나는 경우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 깊은 무의식이 움직이는 순간입니다. 진언이 가진 힘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네, 글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울림은 우리의 무의식을 흔들고 깊이 뿌리내린 원한과 고통을 서서히 녹여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업예에 의해 묶여 있다고 합니다. 선업이든 악업이든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다시 인연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원한도 풀리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지장보살의 원력은 그 굳게 묶인 사슬을 끊는 힘을 가집니다.
보살님께서 전해주신 네 글자 진언은 그 원력의 상징이자 우리가 직접 그 힘과 연결될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정말 내 글자만 염송한다고 모든 원한이 풀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네, 풀립니다. 다만 그것은 외부의 기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언을 염송하면서 내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풀리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내가 과거를 해석하는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원한은 더 이상 힘을 잃게 됩니다. 결국 모든 원한의 뿌리는 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언은 그 마음의 뿌리에 직접 스며들어 새로운 시각과 해탈의 길을 열어주는 열쇠인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다시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셨을 때 혹은 잠에서 깨어난 그 맑은 순간에 짧은 네 글자의 진언을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내어 읊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을 정화하고 3세의 원한을 풀어내며 더 평온한 하루를 맞이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실 진언 수행은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산속 깊은 절이나 큰 법당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내 방 한 구석 혹은 조용한 새벽의 거실, 심지어는 출근길 버스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간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진실하게 열고 진언을 염송하면 그 순간 어디든 도량이 되고 그 소리는 그대로 법음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체 웨이신자어라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짓는다는 뜻입니다. 진언 수행도 결국 내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었느냐에 따라 그 힘이 달라집니다. 네, 글자 진언을 새벽에 한번 염송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수행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하면 일상 곳곳에서 이 진언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분노가 치밀 때, 혹은 이유 없는 불안이 밀려올 때, 그 순간 이 진언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불러보십시오. 그 짧은 네 글자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내 안의 불길을 가라앉히는 맑은 물줄기와 같습니다. 불길이 커지기 전에 물을 끼얹듯 원한이 깊어지기 전에 진언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지요. 불교에서 원한이 무섭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감정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한은 사람의 몸과 삶 전체를 휘감습니다. 오래된 원한은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불운한 인연으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생의 업보를 알 수 없듯이 지금의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장보살의 네 글자 진언은 그 알 수 없는 뿌리까지 다가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3세의 원한이 풀린다는 말의 깊은 뜻입니다. 제가 아는 한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스님은 젊은 시절 큰 배신과 고통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그 상처가 깊어져서 수행조차 이어가기 어려운 순간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노스님께서 이 네 글자 진언을 권해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새벽마다 그 진언을 염송하며 참선하니 어느 순간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조금씩 옅어지고 마침내는 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 대신 연민이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풀기 위해서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면 절대 풀리지 않는다. 내가 변해야 한다. 진언은 나를 변하게 만든다. 이 말은 참으로 큰 울림이 있습니다. 결국 진언은 내 마음을 변하게 만들고 그 변화가 곧 인연의 변화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원한이 풀리고 고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불교의 수행은 결코 외부의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진원의 힘은 단순히 보살님의 원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력과 내가 연결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진원을 받아들일 때 그때야말로 보살님의 원력이 내 삶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불교를 잘 몰라서 진원을 외우는 것이 어색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교의 교리를 깊이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성입니다. 불교 경전 속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마음으로라도 한번 부처님을 부르면 그것이 곧 공덕이다. 지혜로 부르든 무심코 부르든 진원은 그대로 파동이 되어 우주에 울려 퍼집니다. 그러니 지식이 부족하다고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원을 염송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억지로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속으로 마음속으로만 염송해도 그 힘은 충분합니다. 오히려 속으로 집중하여 염송할 때 더 깊은 울림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음이나 음정이 아니라 그 순간의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이 진원을 생활 속에서 작은 습관처럼 가져가시길 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혹은 잠들기 전에 혹은 마음이 어지러울 때마다 글자의 진원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은 단순히 불교의 수행법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조금 더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로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좋은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 상처들이 쌓이고 쌓이면 원망이 되고 원망이 깊어지면 원한이 됩니다. 그 원한이 마음속에서 풀리지 않으면 결국 삶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되어 버립니다. 지장보살의 네 글자 진원은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새벽녘 고요한 시간에 염송하면 그 파동은 내 안의 어두운 응어리를 서서히 풀어내어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원을 염송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변하면 그 변화를 통해 관계가 달라지고 결국 인연 자체가 새롭게 흐르게 됩니다. 저는 어느 신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형제와 깊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 문제로 다툼이 생겼고 서로 얼굴도 보지 않을 만큼 멀어졌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이나 그 문제로 인해 마음이 괴롭고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이 네 글자 진원을 알게 되었고 매일 새벽마다 진원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만 몇 달이 지나자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더랍니다. 형제에 대한 분노가 줄고 오히려 안쓰럽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두 사람은 다시 화해했고 지금은 함께 부모님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진원은 형제를 바꾼 것이 아니라 저를 바꿨습니다. 제가 변하니 결국 관계가 변한 겁니다. 이 고백은 지장보살님의 원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결국 모든 인연은 내 마음에서 시작되고 그 마음이 변하면 인연도 변하는 것이지요. 불교에서는 자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업장은 얼음과 같고 진원은 햇빛과 같다. 얼음은 단단하고 차갑지만 햇빛이 계속 비추면 언젠가는 반드시 녹습니다. 원한과 고통이 아무리 깊어도 진원이라는 햇빛이 계속 마음에 닿으면 서서히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 한 번의 염송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더라도 매일 새벽의 습관처럼 진언을 이어가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꾸준함이야말로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한 번에 큰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은 오히려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작은 씨앗을 심듯 매일 내 글자의 진언을 염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숲이 되듯 작은 습관이 모여 결국 삶을 바꾸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몸이 아프셨는데 병원 치료에도 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님 한 분이 지장보살 진언을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날 이후 매일 새벽마다 진언을 외우셨습니다. 놀랍게도 병이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의 고통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몸의 고통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괴롭지 않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아파도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이 진언 덕분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진언은 반드시 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만들고 그 변화를 통해 고통을 다르게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은 바로 이러한 마음의 자유를 뜻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삶이 너무 무겁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나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떠오를 때가 있나요? 그럴 때 억지로 잊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지장보살님의 내 글자, 진언을 떠올려 보세요. 그 소리가 내 마음의 얼음을 서서히 녹이고 결국은 가장 무거운 짐까지도 내려놓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진언은 종교를 넘어선 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원한다면 누구든지 염송할 수 있습니다. 우주와 마음이 연결되는 그 울림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진언이 여러분에게도 평안과 자유를 선물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지장보살의 공식적인 진언은 옴 바라마니다니 사바하입니다. 이 진언은 업장을 소멸하고 3세의 원한을 풀며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을 제도하는 힘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꼭 이 진언만 외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불자들이 일상에서 더 자주, 더 간단하게 염송하는 방식은 나무 지장보살입니다. 정성껏 염송하면 보살님의 원력과 연결되어 마음이 맑아지고 얽히고 설킨 인연이 조금씩 풀린다고 하지요. 그리고 더 단순하게는 그저 지장보살, 지장보살하고 명호를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방법이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곧 마음을 부르는 것이고 마음이 닿는 곳에 보살님의 자비가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진언이든 명호이든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정성, 간절함, 그리고 꾸준함입니다. 새벽에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지장보살하고 불러보십시오. 하루하루 쌓이는 그 부름이 결국은 내 마음속의 돌덩이를 녹이고 얽힌 인연의 매듭을 풀어내며 원망과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고 용서하기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자비와 원력 속에서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조금씩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답답한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1번, 10번, 100번. 그렇게 마음이 허락하는 만큼 불러보세요. 그 단순한 반복 속에 놀라운 변화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음들 안에서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장보살님의 원력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이미 곁에 와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지장보살님의 원력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